반갑습니다. 제가 퇴임식을 한 후 1년이 꼭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을 방문할 이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찬양대보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확실히 수준 있고 은혜가 넘치는데,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대원이 27명이다. 3사람 정도만 더 충원이 되면 좋겠다. 우리 가능하면 우리 젊은 우리 또 분들이 더 참여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11월 7일 날 우리 오늘의 양식 다 가지고 계시죠? 말씀 묵상집 11월 7일 날 말씀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거다. 한번 내가 강단에 서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배 잘 참석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읽고 또 성금 생활도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겠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런 생활이 책망이 될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헌금 드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과연 이 바리새파, 이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화 있을지죠. 이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아. 외식과 위선의 대표적인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거리가 됐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그와 같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고 위선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제 며칠 후면 12월 달이 됩니다. 11달 동안 살아오는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대표기도 하는 분들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살지 못한 것, 죄 지은 것, 이러고 회개하기에 바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끝부분에 보게 되면 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영적인 그 부분 이외에, 우리 영적인 것은 꼭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영역만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당 밖에서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일단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서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토마스 칸스터블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성적 방종이 공공연하게 자행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장려되기까지 했던 이교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 헬라 종교의 매추는 사제와 같은 특권으로 생각되었으며 때로는 혼의 정사는 예배의 한 의식이기도 했다. 참 정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였던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난 후에 이 토마스 칸스터블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 관행, 간음, 혼전성교, 혼외정사, 동성연애 및 기타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등을 피하고 억제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성적 타락의 현상은 아마 그 당시 헬라, 그 당시 그 시대보다 더욱더 악해지고 있는 더 나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란한 세대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놀랍게도 4절, 5절 말씀은 그 음란을 거룩한 것, 그 거룩한 삶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그 음란을 버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여성을 소유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성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이 말씀,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거는요 가히 혁명적인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부 다처제가 성행이 되고 성적 놀이개처럼 생각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음란을 버리는 것,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대하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또 미혼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런 성적인 그런 그 유혹에 노출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기혼자들에 대해서는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했던 이 권면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가정을 잘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제들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함.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너무나 멋지게 이 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배 참석을 하게 되고, 예배 참석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이 됐다는 거예요.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교회 그 예배 참석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지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형제 사랑의 모습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그동안 해오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목록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대표로 기도할 때 이런 문구를 잘 인용하잖아요. 데살로니전서 1장 3절 말씀에 형제 그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마게도냐 그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단순히 쉽게 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역시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피차에 같이 지내다 보면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는 시각은 정확하고 예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멋지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내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내 자식이나 내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을 정말 멋지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곧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상황인데도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시기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했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께서 그걸 보니까 말로는 해결이 안 돼요. 조용히 나가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말없이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유명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그래서 믿어서 교회 나와서 세례도 받고 시간이 지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하게 되는데 한동안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화가 나요.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열심히 일했는데 싫은 소리까지 듣고 이거 뭐야 이거,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그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직분도 받고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맡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은 지나서
연조가 쌓여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예배도 잘 참석 못하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핸드폰에다 뺏기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바쁜가요? 지하철 타보십시오. 6명, 7명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거 안 들고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저렇게 바쁜가? 저렇게 전화할 때가 많은가? 그렇게 볼 것이 많은가? 사실 우리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그 시간만 전략을 해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깊이 주님과 1대1로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면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형제 사랑하는 일을 멋지게 해내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냥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뒤로 빠지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자동적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라.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당시에 왜 이 말을 했는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신앙이 기울어졌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소란을 피우면서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주님 재림을 지금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지 돼. 깨어 있어야지 돼. 이러면서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 속에 아주 깊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조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수다스러움의 반대예요. 그런 소문에 반응해서 흥분하지 말고 침착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해라. 두 번째, 자기 일을 하라는 말은 그 생업을 놓지 말라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것은 성실하게 끝까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노자 잘 아시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중심, 세상이 소란스럽고 흔들리고 좋지 않은 소문이 막 횡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는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생활, 성경 일독하는 거 다 중요하지요.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직업, 일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넌 크리스찬,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불신자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정함, 외인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죠. 동네에서나 아니면은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가, 단정히 행하라. 근데 이 단정에는 네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 보니까 네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 단정함이란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아름다움, 세 번째는 존귀함이 있는 것, 네 번째는 적당함. 이 네 가지 요소가 그 단정함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상식적일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 고집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무례해. 예수 믿는 사람들 툭하면 가르치려고 해. 이기적이야. 단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뭐예요? 젠틀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을 원하시냐면 단정한 모습, 젠틀한 모습, 젠틀한 모습. 참 멋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멋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 태도, 언행이 잘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죠. 화려하진 않지만 누추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요? 품위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그런 소리를 조금 듣습니다. 예. 노회나 총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오 목사님 항상 젠틀해. 기분 좋지요. 예. 그것이 꼭 옷을 잘 입는 것인가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태도 가운데서 은연히 나타날 이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송 목사님은 나보다 더 젠틀해.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자신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미셔널 크리스천. 2000년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미셔널 크리스천으로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뒷부분에 가서 그렇게 멋지게 젠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음란한 그런 시대. 그렇다면 오늘날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내용 네 가지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음란 가운데서 떠나 있는가? 나는 나의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나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사랑의 수고를 힘써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생업에 충실하게 잘 종사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가정, 직장, 동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은 꼭 교회당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위를 드러내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헤맸던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작정하는 주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